1975년도경에 10살 되는 어린아이가 학교를 갔다 오다가 갑자기 어른 2명에게 납치를 돼서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속에서 까닭을 모르게 그는 어린아이 때인데 고역을 하고 일을 하고 폭행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이 됐을 때도 여전히 거길 벗어나지 못했고 하루 사는 게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젊은기는 다 파괴가 됐고 사람이라 보기보다는 짐승에 가까운, 그래서 그는 똑같은 위치에서 사람을 때리고 그렇게 적응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사회에서 평가가 돼서 그렇게 수용됐던 수용소가 해체가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불황인들을 선도할 목적으로 수용소를 세웠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입니다. 1975년부터 87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사회정화라는 명목으로 국가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어린아이같이 아무 이유를 모르고 까닭을 모르고 학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잡혀가서 죄명은 빵을 훔쳤다는 건데 빵을 훔친 적도 없는데, 그래서 그는 지금 이 나이에도 국회 앞에서 50세가 넘은 중년이 된 지금 시간도 이 형제복지원 이 사건을 규명해달라고 지금도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소년이었던 그가 어느새 중년이 됐고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했습니다. 지금도 그는 이유를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유가 밝혀졌죠. 그 당시 경찰이나 그런 계급에 있었던 그들이 1계급 특진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불황소에 집어넣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잡히면 다 갖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까닭 없이 벌어지는 인생이 있을까요?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당하는 아픔이나 고난, 사연들이 과연 이유가 없을까요? 세상살이는 다 원인과 결과가 있게 됩니다. 성경은 그 원인자가 하나님이시고 결론은 내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래 결국은 이것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종말로 너희가 내가 이르노니 마지막 때가 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세상에 우연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느니라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창조 하나님은 그냥 창조하고 놔두는 게 아니라 다스리십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게 하셨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셨은즉. 그런데 이 창조와 그 다스림의 목적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다스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피조세계의 모든 일들은, 이 피조세계의 모든 일들은, 만물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만 세대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풀어서 말하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경과 사건들이,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정부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은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견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아시는가? 시편 139편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의 내시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주역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내가 하늘까지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지옥의 자리에 내 자리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해 정한 날, 내가 어느 날 결혼하고 어때 죽고 어떻게 하는 그 날이 이루어지기, 그 정한 날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때를 만들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해서 결혼했고, 내가 원해서 자녀를 갖고, 내가 원해서 이걸 했고, 내 꿈과 이성을 갖고 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모태에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이미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해 정한 날, 그 날을 이루기 전에 이미 그 책에 다 기록되었느니라. 이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숨쉬는 삶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지난 밤도 우리 생명을 거둬가지 않았고 우리에게 의지와 결단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숨쉬고 있는 것이 다 누구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 삶의 여정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고 지혜라고 하고, 그걸 갈망하는 것을 기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도 말하죠.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였죠. 성경은 말합니다. 형통도 고난도 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얘기합니다.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데 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코람데오시라고.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눈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유 없는 고난이 있을 수가 없죠. 다 이유가 있다니까. 근데 오늘 욥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욥기서가 주제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요. 욥기서는 뭘 풀어내면 딱 이 한자예요. 까닭 없는 고난. 까닭이 없는 고난. 오, 이상하다.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욥은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이 나셨을까?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숨쉬며 움직이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살아가는데 왜 욥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 까닭이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욥의 문제였어요.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도 그 까닭, 우리의 모든 고난과 사건 앞에서 뭘 드러내냐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못 만났어, 누구 잘못 만났어, 내 자식은 착한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내 아이가 망쳤어. 까닭을 사람에게 두고, 심지어 팔자 타라고 내 팔자가 그러니까 주의 업보로 생각합니다. 전생의 업보가 날 이렇게 지금 힘들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그대로 된다면 우리는 회복이나 구원이나 그런 어렵게 된 역사는 기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니까. 오늘 욥은 그 고백을 하십니다. 욥기서 2장 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종 욥을 유추하여 보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성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욥이 여러분 동방의 의인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재산이 다 이웃에 뺏겨버리고 심지어 자녀들이 다 10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욥에게 지금 하나님 사단에게 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욥 뭐라고 해요? 주시기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니 여호와시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겠느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야, 네가 지금 나를 충동해서 내가 내 종 욥에게 까닭 없이 고난을 줬어도 그는 나를 배반하지 않았지 않느냐. 지금 주님 뭐라고 하세요? 까닭 없이 그 일을 치게 하였다. 하나님이 까닭 없이 욥을 괴롭혔다.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사단은 또 그 전에 얘기합니다. 욥기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욥이 그렇게 잘생기니까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욥 정말 하나님 잘생기다 생각하십니까? 네가 봤자느냐? 에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잘 도와주고 그런 돈도 주고 자녀도 잘 되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죠. 까닭 없이 그가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그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잘 돌봐주고 복을 주니까 구절이 그래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를 두르신 때문에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모든 걸 독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속이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욕하고 주를 떠날 겁니다. 이게 사단의 얘기예요. 하나님은 네가 나를 충동해서 까닭 없이 내가 그에게 권한을 줘도 그는 내게 범죄하지 않았어.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다고 떠드는 사람들, 하나님 자녀 복된다고 사람들, 그 사람에게 건강 뺏어가고 물질 뺏어가봐요. 그래도 하나님 경멸지 않으니까 욕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믿으세요? 아니, 뭐 복은 고사하고 그냥 옛날부터 믿어왔으니까 그냥 하나님 믿는 거죠. 교회들 다녀왔으니까 11시에 난 예배 오는 거죠. 그겁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어요. 내 자녀들에게, 내 태신자들에게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돼요. 세상에 교회를 아무리 욕해도 그래도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요즘 늘 쓰는 말, 그냥 요양원 수준에 두루두루 내 몸도 편하고 곱게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정도의 신앙이십니까? 무엇이 오늘 나와 하나님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전능하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합니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룩하신 여호와시니 그러므로 여호와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다 잃었어요. 재산이 다 뺏겨버렸고 심지어 그렇게 사랑했던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라. 이해가십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으로 이해가 가야지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없는 것도 뺏어서 잘 되고 싶은데 욥은 다 있는 거 다 뺏겼는데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는 여호와시는데 내가 어찌 주를 향해서 욕하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이름만이 그래도 찬송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힘이 없고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에너지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겠죠? 욥과 같은 신앙이라면 우린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세상에 더 이상 교회를 욕할 수가 없을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려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단은 말했어요. 하나님이 잘 대해주니까 그가 하나님 찬양하죠. 소름 주지.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소리를 넉넉하게 하고 자녀가 잘 되게 하니까 하나님 찬양하지. 그렇지 않으면 떠날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복이 뭐냐? 없는 것도 너희 손에 쥐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더 잘 되는 게 복이다 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과 복이 달라요. 세상 방식으로 그 친구들도 해석합니다.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야, 하나님 너에게 까닭없이 그렇게 고난 주는 게 아니야. 인생은 다 자기 뿌린 대로 거두는데 네가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 22장 6절에 하나님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벌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내가 보니까 너는 겉으로만 신앙이었지 온갖 폐악질을 다 했고 네가 숨긴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까닭없이 당하는 죄가 아니야. 이게 뭐죠? 세상이 해석해내는 방식이에요. 사람은 다 풀인데도 거두는데 예수 믿는다고 뭐 늘 잘 될 수가 있을까? 우리도 그래. 여러분, 이건 세상을 끌어가는 하나님의 일반 법칙, 보편적 가치 기준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욥의 아내도 이런 말합니다. 욥기서 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믿음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또 웃긴 사람의 당신 지금 여러분 욥이 기왓장으로 그를 긁고 했다면 욥은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 숨 쉴 동안도 호흡할 기간도 되게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막 몸이 가려워서 밤새 못 자서 죽겠죠. 근데 그는 숨 쉴 동안 숨 쉬는 간격조차도 쉴 수가 없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너 그래도 믿음 있다고 너 하나님 믿을 거야? 그런 꼴이 됐는데도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에 한 어리석은 여자 말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적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점점 더 우리의 믿음과 욥의 믿음이 비교가 되죠. 여러분, 성경의 돕는 배필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의 의로운 일에 돕는 배필이지 믿음을 떠나고 버리게 하는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나도 먹고 남편도 먹여서 죄악에 빠지게 하는 돕는 배필이 아니라 여러분 부부의 삶은 거룩함을 위한 거예요.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거룩함이 될 때 행복이에요. 죄가 없을 때 행복한 거지 죄를 갖고 행복할 수는 없어요. 부부 사귀다니 돈을 아무리 벌었어도 그 행복한 것은 세상에 갇힌 쾌락에 행복한 거지 정직한 갇힌 순결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심지어 욥은 말합니다. 나는 인생의 낯선 자가 되었구나. 떠돌이가 되었구나. 19장 13절에서 18절까지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고 형제들도 다 등들러 갔어. 너 예수 잘 믿더니 너 그 꼴이냐.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됐고 내 친척은 나를 버렸고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집에 머무는 그런 종들까지도 나를 낯선 사람 여기고 오히려 그들은 나를 타국 사람들을 한다. 내 아내도 내 순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장을 긋고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애들까지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서 가면 나를 조롱하는 거다. 욥은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흔들게 하는 그런 범죄한 게 아닙니다. 살인마가 돼서 사이코패스가 돼서 그렇게 사람을 무조건 죽여서 그렇게 살인수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여러분 이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면
아직 하나님 있나 없나 의심할 정도로 내가 바라는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믿어 소용없네,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러면, 이렇게 욥처럼 이런다면 하나님 믿겠습니까? 욥도 그걸 얘기합니다. 욥기서 9장 17절 18절에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10살 때 무조건 잡혀와서 이유도 없이 중년이 되기까지 인생을 탐지는 형제 목전의 그 사람처럼 욥은 까닭없이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다 하고 숨쉴 동안도 내게 괴로움을 떠나지 않게 하고 내 온 인생이 다 고통으로 싸져버렸구나. 욥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도 그런 고백했어요. 시편 35편 7절에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 함정을 파싸오니 나는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고 국가에게 충성하다 했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나는 사울의 사위인데 장인어른께서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심지어 나는 그렇게 그들을 선으로 베풀었는데도 그들은 악으로 나를 갚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이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심지어 하나님 백성 주를 믿음으로 이런 까닭없는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어찌 하시렵니까? 그런데요, 이 까닭 없이 또 고난당하는 분이 또 있어요. 누구십니까? 예수님. 빌라도가 고백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니까 빌라도가 살펴보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줄을 찾지 못했는데 왜 너희는 그를 죽이라 하느냐? 왜 너희는 내가 그들은 그런 죄가 없는데 왜 너희는 그들을 치면서 때리면서 그렇게 희롱하면서 그러느냐? 글로바라는 부활하고 나서 주님을 만났던 엠마오로 간 두 제자 중에 하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 이리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등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일입니다.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를 회복하게 오셨는데 제사장과 사역관들이 그를 못 박아 십자가 죽여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분은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24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비리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예수를 전하니까 예수가 너희가 예수를 전하는 핍박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 십자가 예수를, 죄 없는 예수를 너희가 불법으로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에서 풀어냈으니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 왜? 하나님 그를 부활시키고자 이미 작정하셨어. 너희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그런데 성경은 그 예수의 고난의 이유를 안다고 했어요. 까닭 없이 죄가 없이 고난당하신 그 예수가 까닭이 있게 죽으시고 고난당한 것을 성경은 말해요.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가 질고를 당하게 하셨음인즉 누가? 하나님이 예수께서 고난당한 것을 허락하셨고 원하셨고 그를 질고를 당하게 하셨음즉 그 영혼을 속죄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신을 보게 되며 그날은 빌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법 없는 자들에 의해서 까닭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를 고난의 증오로 질고를 당하게 하심으로 그의 씨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여하게 되며 그의 속죄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시고 그 뜻을 성취하게 하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백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이 내게로 올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아시고 제가 죄가 없어도 제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사람들이 살아나기 때문인 걸 알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죽을지를 이미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심지어 제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주님 절대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말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가는구나. 그래 나는 사람의 뜻을 말하면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건 정당한 일이야 세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어야 돼. 더 나아가서 주님은 그 고난을 지고자 기도하고 맡깁니다. 기도죠.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서 지나길 구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즉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성경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예수님의 고난의 까닭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희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으니. 주님께서 저주를 당하시려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나무에 달린 죽음으로 우리 저주를 대신하셨다. 로마서 4장 25절 5장 1절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졌고 우리를 의롭다 해서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친교를 누리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너무 속상해서 그럽니까? 왜 그러셨는지 너무 속상해서. 혜택 받는 자의 입장에 있으면 그런 얘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는 늘 내 옷을 사줬고 밥을 먹어줬는데 늘 혜택 받았는데 내일도 사줄 거야. 할렐루야. 난 내일도 살 거야. 그런데 그 엄마가 아버지가 밖에 가서 온갖 수라를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뺨을 맞고 칭받으면서 그렇게 자신을 먹여 살리면 차라리 죽어라. 얼마 전에 무슨 시사 프로그램에 아버지가 간직장에 있는 12살 안에 있는 젊은이에게 늘 맞았어. 창문에 있는 화장장 얘기죠. 그래가지고 12살 안에 그 친구가 자기 아버지를 늘 폭행하고 이걸 아버지가 다 녹음해놓고 그리고 아버지는 견디다 못해 자살하고 있습니다. 폭행하는 장면까지 녹음이 다 됐어요. 그 아내가 그럽니다. 아내가 유부남 앞에서 이 바보야 왜 너를 참고 있느냐고. 당신이 그렇게 살면서 우리를 이렇게 살게 만들어놨냐고. 내가 유학을 가고 내가 편안하게 살 동안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그렇게 살았던 거 난 혜택 받으니까 저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가고 싶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미도 생각하고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 이 역사가 누가 예수께서 까닭 없이 하나님 뜻에 의해서 그런 일을 당하신 거 우리 이걸 감춰보래요.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어요. 죄를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가? 앞으로 나 이렇게도 살 수밖에 없는가? 욥기서는 그걸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왜 합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 없는데, 무슨 교육을 못하실 일 없는데 자기는 그걸 고백했단 말이에요. 주신이 여호와시고 가지가 여호와십니다라고 고백했고, 그렇게 자기 아내가 너 욕하고 죽어라고 범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자기 지식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게 고난을 주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는 생각 안 해보고 믿음 있는 척 했다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던 것처럼. 근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내 삶에서 깨달아집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힘든 일을 말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천당 부순지요? 알고 나십니까? 죄송해요. 저도 설교 준비할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온유한 음성으로 설교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막 일주일 내내 지치고 힘들었을 성도들에게 달콤한 말로 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 기도해야 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음성으로 그 분위기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기도하고 왔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주님과 은혜가 여전히 나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고난당하시고 그러신다면 내가 지금 주님 믿는 믿음이 뭡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 저는 절대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 대해 실망하지 않으십니까? 특별 새벽기도는 특별히 시험 들 때가 많아요. 그냥 안 했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내 자리가 비면 누군가는 채우지 못해요. 그 기도 자리가 비면 누군가 그 자리에 채울 수 없어요. 적어도 한 교회를 다닌다면 교회가 공동체로 결정한 일들은 정말 목숨 걸고 따라야 돼.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너희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께 순종하라. 무엇이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 대한 의미를 갖게 하십니까? 나오고 싶은 대로. 감히로 말씀드립니다. 성대 거룩한 교제는 하나님 뜻 안에서 같은 꿈을 꾸는 겁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같은 열매를 맺어요. 그건 당신 열매고, 교회는 그런 나랑 상관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실망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 저를 두고 실망하지 않으니까. 저 실망할 자격도 없어요. 얼마나 태신자를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 하나 들고 이 복음만이 전부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게 준비되지 않으면 사람을 데려놔도 의미가 없어요. 욥은 그걸 알아 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4절에 내가 말하겠으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아는 척 해버렸고 예수 천당 불신지요, 내가 하는 방식으로도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버렸던 이런 것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묻습니다. 왜 내가 주의를 지켜야 되죠? 왜 헌금을 해야 되죠? 왜 내가 봉사해야 되죠? 왜 내가 말씀을 봐야 되죠? 왜 내가 규칙있게 기도 생활해야 되죠?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해온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이 왜 기도하시는지, 여러분이 왜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친구들과 답변해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치를 모르고 내가 떠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2000년 전에 예수가 있다고 해서 말로만 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이신 겁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해서 눈에 보이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보게 됐다고 했어요. 여러분, 구약으로 가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제대로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역사 가운데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보여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못 믿는다면 신앙생활 아닙니다. 뭐 2000년 얘기인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십자가 예수를 확인했습니다. 그 살아나신 분을 확인했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아들이 예수가 눈에 보여서 성육신으로 오셨고 죄 없는 분이 까닭 있는 고난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눈에 보이게 살아나심으로써 영생의 천국이 뭐고 영원히 산다는 게 뭔지도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게 승천하신 것도 우리는 확인해서, 그리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것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이제 내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의 고백이에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교회는 그걸 세상에 눈으로 보여주는 게 교회예요. 와서 성경 명심보감 있게 하는 게 그게 교회가 아니라 그 삶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보여주는 게 교회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오늘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누가복음 18절 19절 주의 영이 임하였으니 내가 이제 걸린 자를 자유케 하고 묶인 자를 풀어내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되고 가난 자를 인정받을 건데 바로 너희 귀에 오늘 그 말이 응하였느니라.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어요. 오늘 그 역사들이, 주님의 능력들이, 복음의 힘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셨어요. 그걸 믿는 것을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걸 못 믿고 다니는 것을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자리에 절에 가면 부처가 되고 아니면 자기 우상이 돼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고.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시편 119편 76절 고난이 내게 유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지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시편 119편 76절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된다이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의 성실하실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뭐예요? 주님의 성실하심이래. 포기하지 않겠다. 그 주님부터 붙들게 하겠다.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님의 성실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욥기서의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성숙한 신앙.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을 전능하신 분이라 인정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전능이 내 소원대로 안 이루어지면 끊어집니까? 무너집니까? 있는 것 다 빼앗아 가면 하나님 욕하겠습니까? 욥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이제는 내가 눈으로 뭘 통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고난은 다 까닭이 있습니다. 성도를 택한 택자들의 고난이 바로 그겁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15장에는 죽는 것도 이유가 있다. 고난이 죽는 것도 이유가 있다. 여러분, 오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그러니까 너희들 와가지고 주님이 계셨다고 뭐라고 죽지 않냐고, 이 병도 걸리지 않았을 텐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3절에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랑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 오빠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리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그래 죽음이 왔지만 그 죽음보다 하나님 아들 내가 영생의 소망을 줘서 부활시키고 살게 하신다는 그걸 증명하려고 네 오라버니가 죽은 거야. 이걸 보자. 죽음과 삶, 죽음과 영생에 대한 학습도감이야. 네 오라버니 죽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가도가 끝도 없는 이 처절한 지겨운 인생이 두렵습니까? 하나님 단 한시도 우리를 그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분의 성실한 사랑을 증명하시는 분이고 까닭 없이 다 좋은 것 같지만 까닭 없이 고난당한 거지만 하나님은 까닭이 있는 고난이라고 설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심령이 시려워서 견디기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고난은 다 까닭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나오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부르짖게 하시고 당신에 대해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의 자신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수경받으며 외침이 그의 눈을 뜨게 만드는 겁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귀신 들려서 인격이 파괴된 거라사의 광연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게 뭡니까? 지정신을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정신을 못 살고 지정신을 못 사는 게 귀신 들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게임 미치면 눈이 돌아가잖아요. 학생이 공부하고 게임에 미치면 눈이 돌아가죠.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고 고백하고도 여전히 내 생각이 사는 게 이게 귀신 들린 거예요. 인격 파괴죠. 하나님과 관계 파괴. 그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성실하심입니다. 그 까닭있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빌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구원이 영생이 삶의 풍성함이 죄로부터 자유가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걸 믿는 것을 내가 이제 귀로만 듣더니 지금 눈으로 하나님을 확인하고 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삶의 사이클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내가 잘 자면 다 자고 누리고 싶으면 다 누리고는 절대 생명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영적 사이클을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꾸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전히 밤잠 못 자고 게임하면서 아침에 맑은 눈으로 제 세상을 못 살아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왜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기쁨의 찬양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 주신 것도 바로 그 영적 흐름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제 기록된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 눈으로 보여주는 교회가 서는 것 되게 하소서. 그러게 내가 이제 어떤 고난 앞에서도 주님의 성실하심을 인정하고 지루한 인생이 아니라 늘 찬란하고 풍성한 그런 성령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과 삶의 결단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